오늘 저는 시편 126편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이제 설교 본문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제 마음속에 30년 전 1994년 한국에 있을 때 TV 뉴스를 통해서 봤던 한 장면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육군 장교 정복을 입은, 얼굴 봐도 자세히 보면 계급장이 소인데 할아버지예요. 아주 깡마르고 입도 약간 돌아간 저 노인이 그래도 힘을 다하여서 격려를 하면서, 지금 사진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국방장관에게 바로 신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분의 이름은 조창호 소위입니다. 육군 소위 조창호 무사히 돌아와 귀한 신고합니다. 여러분, 저 조창호 선생은 21살 때 육군 소위로 바로 임관에서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바로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이분을 북한군에 넘겨버려요. 그때로부터 소위 이 반동 국군 포로가 되어서 정말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험한 모든 탄광들은 바로 이 국군 포로들을 보내어서 탄을 캐게 했습니다. 참 모진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는 가운데 평생을 거의 40년 가까이를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탄가루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폐증이라고 그러죠. 가루 진짜 폐에 가루가 쌓이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저 압록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는데, 마침 압록강을 드나들던 한 조선족 상인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어느 날 자신의 사연을 말하는데 감동을 받은 바로 한 이 상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누나에게,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소를 모르죠. 그래서 바로 6.25 당시에 큰 누나 조창숙 씨가 근무했던 곳이 성신여학교, 오늘날의 성신여대입니다. 그래서 성신여학교 조창숙 앞이라는 글씨로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성신여학교란 학교는 이미 없어지고 성신여대로 바뀌는 데다가 6.25 때 40년 전에 43년 전에 근무했던 조창숙이라는 사람 존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수신불명해서 쓰레기통에 편지를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되려고 하니까 옆에 교직원이 지나는데 자꾸만 눈길이 중국 우표가 붙어 있는 그 편지 봉투에 눈길이 가더란 겁니다. 분명하게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한번 그 편지 봉투를 뜯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사연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조창숙 씨를 수소문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건국대 교수로 가서 가정대학장으로 정년 은퇴하신 조창숙 교수님이었어요. 또 교회 권사님,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락이 닿았고, 그 가족들이 또 중국으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정말 몰래 중국에서 배를 타고 정말 서해바다를 돌고 돌아, 그 짧은 거리인데 77시간을 배를 타며 죽을 고생하면서 드디어 인천에 도착해서 저렇게 복귀 신고를 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43년 만에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조창호 선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것이 현실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분의 심정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을 읽어보면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가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어떠한 심정이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 시온이란 것은 원래는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작은 산을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종종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포로란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3번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부르죠. 자, 제1차는 BC 605년 바로 이때에 잡혀갑니다. 이때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는 그로부터 몇 년 지난 BC 597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왕과 왕비와 그리고 신하들과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면서 수십만 명이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살아생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좀 더 살펴보겠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그리고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허락의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물론 고레스 왕이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 일이 일어났던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3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분명 사람이 한 거지만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한 명령을 담은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것이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란 말은 페르시아를 한자로 표기한 파사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번역한 것이 바사예요. 이제 앞으로 성경 번역할 때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원년이란 것은 BC 538년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배후에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바로 허락하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뭘까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바로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감동이란 말 들어도 벌써 가슴이 뭉클하죠? 여러분, 이 감동이란 단어가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한자로 풀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자가 뭘까요? 우리 감사할 때도 저 감자 쓰는데, 이 감자란 것은 뭐냐면,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바로 이 감은 오감, 몸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온 몸이, 그의 영혼 전체가 모조리 느낄 때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 감이에요. 감사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온 몸이, 모든 부분이 모조리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느낄 때 감사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하여 몸의 모든 기관을 통하여서 모조리 다 느낄 때, 여러분, 느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 감동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oved, 바로 움직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참된 감동은 뭐냐? 필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감동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 impress, 감동, so impressive. 와, 너무 감동적인데? 여러분 impress가 뭡니까? 속으로 프레스 누르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누르면 어떻습니까? 벅차올라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 있다 없다? 반드시 견딜 수 없어 움직인다. 이게 뭐냐?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해버리면 사실 감동보다 뭐가 되느냐? 선동이 됩니다. 인사이트, 불지르다. 여러분, 선동이란 말은 우리에게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선동, 그죠? 사람들을 선동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누가 이 일을 일어나게 하에 따라서 긍정적이도 되고 부정적이도 돼요. 마귀는 우리를 선동질하고 부추기를 해서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싸늘하게 하고 헐뜯게 만듭니다. 이 선동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선이란 말 잘 보시면 또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불화변의 옆에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를 가지고 뭐 한다? 불을 뭐예요? 붙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요만한 불꽃이 까묵까묵 죽어가다가 계속적으로 붙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사이에 어떻습니까? 온 산을 태울 만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 선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그것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붙여주시면 온 우리의 영혼이 다 불타올라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억지로, 물론 가끔은 우리의 어떤 성정이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강권하여서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extraordinary, 아주 예외적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하심의 방법은 뭐냐?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불을 붙이시고 성령의 바람을 붙여서 불을 피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다 느껴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물론 지나면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거라면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안 돼요. 솔직히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할 때?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으로 거룩한 은혜의 불길을 일으키실 때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다면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감동하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찡그리며 일하지 말자고요. 감사함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거룩한 공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으로부터 포로 귀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참 정말 이 시의 아름다움에 묘미가 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리턴, 돌아가라 했을 때에 우리가 뭐하는 것 같다도다? 꿈꾸는 것 같다도다. We were like a man who dreamed. 꿈꾸는 사람 같았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너무 기쁘면요, 제발 좀 웃으시라고. 어떤 분은 왜 안 웃냐 하니까 저는 집에 가서 웃을랍니다. 어디 출신이 하니까 충청도 출신이래요. 충청도 출신은 점잖아서 집에 가서 웃는다나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는 뭐가 가득하였다? 찬양이 찼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찬양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Shout for joy. 바로 그 기쁨 즐거움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Shout, 소리 지르는 것.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정말 내찔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너무 잠잠해요. 너무 조용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면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잠잠해요. 너무 점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죠. 우리는 장로교회라서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표현되는 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신학과 그리고 교회 정치를 통하여 표현되는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이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자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뻐서 찬양하며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참된 장로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야 합니다. 예배의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가서 7년간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최근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집안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막막해요. 야,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놓인,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눌리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탄식하는, 여러분 얼굴은 지금 멀쩡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히 외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위에 그레이트 웍스,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인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시편 126편에서 가장 어려운 한 구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술술 넘어가던데 왜 목사님은 항상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데 잘 보십시오. 자, 4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한 단어 한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4절은 기도로 바뀝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은 Turn again our captivity, 우리의 포로들을 문자적으로 다시 돌려보내소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어로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Restore our fortunes. 복, 번영, 행복으로 번역되는 이 fortunes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포로란 말도 되고 어떻게 복, 번역이란 말, fortunes란 말도 될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에는 첫 번째 포로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바로 복, 번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자, 욥기 42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도왔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욥기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 동방제일의 부자였는데 그가 가졌던 전 재산과
그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참혹한 사건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되돌려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리. 여러분, 여태 복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세비트란 단어를 씁니다. 포루라는 의미로 쓰이는 세비트란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반게머런 교수님, 참 너무 정말 귀한 교수님이에요. 이 반게머런 교수님은 바로 둘 다 되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이 시편 126편 4절의 세비트는 두 번째 의미 뭐죠? 복, 번영으로 번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 배경이 뭐라고요? BC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해방 칙령이 발표됐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꿈꾸는 같은 심정으로 그립고 그리던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와보니 현실은 어땠습니까? 와보니 자신의 고향 땅은 예루살렘과 똑같이 다 폐허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현실로 보니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절망감,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의 시인의 심정이었습니다. 1절로 3절과 4절에는 그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란 이 말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의 주시마 약속하시던 그 복을 우리에게 돌려보내어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Former state of prosperity. 하나님, 우리의 그 번영하던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뭐같이 그렇게 돌려달라고 부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어 주옵소서. Like streams in the Negev. 여러분, 남방이란 것은 네게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브는 바로 유대 광야의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완전히 허벌판 광야입니다. 당연히 이 광야 허벌판에 있는 시내들 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짝 말라버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건기가 시작되면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남북 광야 네게브 지역은 더욱더, 그래서 시내의 흔적은 있지만 물 한 방울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요, 12월이 되면 이른바 이런 비가 내립니다. 그 사막 기후에 우기가 찾아오면서 비가 한두 번 내립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여기 이건목 권사님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경험할 겁니다. 정말 바짝 말라버린 그때에 겨울에 비가 한 두세 번 나오고 나서 정말 인랜드 지역으로 그 사막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온 땅이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고 풀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되면요, 거기에 온갖 아름다운 들꽃이 펴요. 그리고 봄이 되면 한두 차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폭우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와 함께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거기에는 겨울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이 비에 의해서 녹으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바짝 말랐던 이 시내에 물들이 쏟아지면서 삽시간에 거대한 온 사막을 물로 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완전히 방초동산, 푸르고 푸른 꽃들과 수풀이 우거지는, 그러한 풀들로 우거지는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막기후의 특징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장면, 지금은 바짝 말라버린 남방 시내들이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헬만산으로부터 그렇게 눈 녹은 물이 쏟아지면 거대한 강으로 변화되면서 정말로 온 땅이 푸르고 푸른 그러한 계절이 오듯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지금 바짝 말라버린 남방 시내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거대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바뀌면서 모든 주변 지역이 푸르고 푸른 계절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여, 지금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참혹한 상태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을 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보내실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예비된, 그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우리에게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다? 시편 126편 시인의 기도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탄식할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허리를 동일 때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저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이것처럼 그렇게 그리면 내가 기도하는 데 도움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애티튜드, 자세가 뭐냐? 바로 5절과 6절이 보여줍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이전의 그 축복된, 우리가 예전에 누리던 그 놀라운 축복과 번영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리스토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가 어디 갑니까? 계속 기도의 굴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닦고 어디로 나갑니까? 들판으로 나가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폐허된 땅으로 가요. 그 땅을 파면서 씨를 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에 물집 잡히고 온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도 눈물을 흘릴 것인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거두지 못할까요? 안 뿌려서 그래요. 안 뿌리면서 울기만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바로 헌신의 씨를 뿌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지난 7년 반 동안 섬기면서 이제 8년이 돼갑니다만 정말로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교회가 무너져가고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맨날 성도들 이야기죠. 그때 2000년대 초에 우리 교회 잘 나갔는데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저 염장을 지르고, 그러고는 옛날 그 좋았던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이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참 괴롭더라고요. 누가 20년 알아주리?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약속하시던 그 복 주여 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이렇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현실, 산들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조금만 더 힘을 합쳐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아직도 답답함이 있어요.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정말로 말랐던 남방 시내가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하나님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말씀의 씨, 기도의 씨,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 혼자 간이 다 상하도록 울면서 발동동 구는 거 여러분 두고 보지 마세요. 동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 손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셔야 됩니다. 함께 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서 그 핑계 아닌 핑계가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역사가 내년에 우리 교회
정말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돌리듯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탄식만 할 겁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눈물의 씨 뿌림을 원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각자의 삶 속에 놀랍도록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